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구준현 목사입니다. 성경 특강 6번째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오늘 주제는 성령 강림의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성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칙이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을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강제로 이루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관계성의 원칙은 절대로 상대를 구속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용서하시고 이미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는 것은 또다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무슨 신비한 일을 나타내서 인간을 강제로 억지로 끌어들이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성령을 오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 즉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성령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십니다. 무언하시기보다는 제한적이십니다. 무슨 일을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도와주고 변호하고 중재하고 협조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시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독단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고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며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목사가 행할 수 있는 예배의 마지막 회중을 향한 축복 선포에서 교통하시는 성령으로 선포됩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자, 교통이란 교제, 사귀고 친교, 그런 뜻입니다. 또 성경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찌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근심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최상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고 인간의 의사에 따라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길이 얼마나 엄숙하고 분에 넘치는 일이겠습니까? 성령의 강림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의 시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진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곳은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된 인간 타락의 현장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인간 타락의 현장인 창세기에서 일찌감치 암시되고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죽은 인간을 살린다는 대전제를 세워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은 눈이다 그랬습니다. 눈의 기능은 센서입니다. 센서가 대상을 감지하는 순간 센서에 딸려있는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센서로서 그 인문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 직관이라고도 그러죠. 직관한다, 센서의 의미입니다. 센서가 대상을 감지할 때
자, 센서에 딸려있는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공장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자,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성경 현장을 가보죠.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과거에도 지상에 계셨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과 연합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고 공식적으로 인류를 초청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리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공개적으로 지상에 강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리는 능력의 표적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인간으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신 후에는 드디어 온 세상에 나타나셔서 인류 구원의 팡파르를 울려야 할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적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덧붙이는 말은 이것입니다. 강림 이후에는 절대로 공개적 이벤트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인 성령은 제한적으로 돕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돕는 자가 능력을 행사하면 인간은 기적이나 표적을 중요시할 것이고 그저 신비하게 여겨서 인격적 관계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헛되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을 진행하지요.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내려오셨습니다. 원리적으로 제자들이 중심의 센서가 성령을 감지하게 되니 혼이라고 하는 모터가 작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전 영역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어부 출신이어서 무식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각각 이상한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지방마다 방언이 다르죠. 제주도 방언은 알아듣지 못해요. 뭐 혼자 없어에 라는 그런 또 제주도 방언이 있죠.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게 이상한 언어가 제자들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비유하면 누구는 프랑스, 누구는 스페인어, 누구는 뭐 아프리카, 뭐 이탈리아 이렇게 말이죠. 무식쟁이 어부들 입에서 무려 12개국 이상의 외국어가 막 그냥 줄줄줄 튀어나온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서 떠돌아 살면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가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대 소동이 일어났죠. 성경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죠. 예수를 알려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공개적으로 언어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 나라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절묘하시고 오묘하신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자, 이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최초의 강림 시에는 외국어 방언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를 믿게 할 것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외국어 방언이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방언은 오순절에 각 지방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을 위한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이후 아무든지 개인이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외국어 방언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 성령으로 거듭나면 외국어 방언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무슨 기적이나 표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아무런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관한 의문은 수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의심과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교회도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파, 믿음파 이렇게 말이죠. 우선 원리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성령의 최초 강림에는 가시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성령 강림을 비밀로 하겠습니까? 대대적으로 온 세상이 알도록 팡파를 울려야지요. 이해되시죠? 그 시기가 각 나라 각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 본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모였을 때니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언어로 방언의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를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에 강림하실 때에는 요란하게 오신 성령이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외국어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어 방언은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지금도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무슨 외국어 방언을 해야 할까요? 당치도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연합하시기 때문에 무슨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니 인간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도록 옆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파레클레토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나 어디에서든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일 때 말이죠. 성령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아니지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믿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언이 그것이죠. 물론 이 방언은 성령 강림 시의 그런 외국어 방언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방언이죠. 자, 개인의 방언이 나타난 성경의 초대교회는 유일하게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였으므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할 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 방언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입니다. 가시적 표적이 없이 성령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정상입니다. 다음 메시지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